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비께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빈손으로 너를 배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래. 날이 저물어 갈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빛들에서 너를 배 그때가 하나님에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감을 포기 내 모든 걸 드릴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감을 포기 내 모든 걸 드릴게. 모두 고백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기도 나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지역과 나라 열방의 주의 복음을 듣는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이 나라의 복음을 기쁜 소식에 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를 더욱 써주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주의 사랑을 주의 복음을 더 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성전 이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의 방법으로 주님들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 시간 말씀 전할 가지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본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폭구수같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배에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주여 상창하시며 하나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겠어 하나님
상황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 정직한 자에게 후손의 복이 있으리로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을 기름진 것으로 우리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발길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는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년 뒤 2023년 돌아올 때 하나님께 응답하신 것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대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도행전의 역사의 정통이 살아심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복음화를 위하여 달려가는 영적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거목을 길러내는 영적 교육의 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니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성도 간에 한마음이 되어 시험에 들기 말게 하옵시며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메마르고 갈라진 우리 신령 가운데 흡족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주신 목회 철학과 비전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찬양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하여 사역하는 담임 목사를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영적 교통체로 세워나가시는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민족에 의하여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복된 소식을 듣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쏟아드리겠습니다. 옆선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정말 2023년 이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복을 주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내게 주신 말씀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드린 후에 그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신년축복 예언성회를 합니다. 8시에 시작해서 찬양을 한 곡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저는 목양실에 가서 기도를 준비하면서 예언을 하고 그래서 10시 되면 내려와서 이제 마치고 그리고 예언 받을 분들은 더 예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11시 반까지 예언하기도 하고 했는데 계속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서울 교시협의회 조찬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날은 하나님 나라 선교회 운영이사들 줌으로 이렇게 회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설날이에요. 다음 주일이. 그래서 다음 주일은 11시 예배에만 다 같이 모여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착오 없이 바라고 또 고향을 맞이해서 이제 고향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주일날 혼자 가지 마시고 부모님 모시고 꼭 같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목사님께 부모도 소개하고 부모님도 꼭 구원받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또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이동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무탈하기를 이제 축복하고 늘 안전 운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부탁을 드립니다. 또 2023년도 식사를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번 그 공동의회는 29일 날 마지막 주에 공동의회를 하겠습니다. 원래 제 생각은 이제 오늘 하려고 했는데 저희 교회가 성전 건축, 성전 이전, 또 합병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계속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있는데 1월 말경에 또 하나님이 주실 사인이 있는데 이 사인이 아니라면 합병하라고 하는 것 사인으로 내가 알고 좀 합병 좀 추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건축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땅을 사면 집 있는 사람들 내보내야 되죠. 내보내야 되고 그리고 집을 붓고 거기다가 건축 허가를 받고 하려면 시간 걸리죠. 그리고 건물을 지으려면 시간 걸리죠.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이전해가지고 건축을 준비하더라도 이전해가지고 건축을 이제 준비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리고 건축 이전하는 성전을 이전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더라고 비용이. 그냥 이전하게 되어지면 곧바로 가서 또 상을 얻고 그냥 들어갈 수 없잖아요. 리몰링을 하고 하게 되면 그것도 적어도 1억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보니까.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후에 4시 30분에 우리 제가 합병하고자 하는 그 교회에 우리 장로님 김만 장로님하고 또 강기원 장로님하고 그리고 강선임 원사님하고 서임 원사님하고 남여 선교 회장단하고 회장하고 그리고 저하고 제 아내 8명만 먼저 가서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하기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일단 4시 반에 와서 한번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2013년도에 이 밑으로 내려와서 리몰을 쭉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가 2023년이에요. 딱 10년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 10년 주기로 어떤 은혜를 주시는구나. 99년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했고 2009년 12월 달에 2010년도부터는 딱 점퍼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정말 딱 10년 지나서 2010년도부터는 점퍼해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2013년도에 교회를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저희가. 그런데 딱 10년이에요, 올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는 참 은혜 가운데 이렇게 10년 주기로 교회 가운데 어떤 새로운 변화를 좀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실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되어가지고 오늘 또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정순남 권사님, 또 그 남편 되시는 우리 임석택 안수집사님 이렇게 못 나오시고 그러셨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김만수 장로님 가족은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나서 오늘 9시에 드려서 같이 드리고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된 성도들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걸리지 않기를 축복하고, 걸리더라도 약하게 지나가기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과 이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철회해 주시고 또 금식하시고 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16일 날은 내일은 우리 김선영 권사님 사업장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자 집사님이 계속 금식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금식 가운데도 승리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종철 선교사님이 인도로 서한희 씨가 새로 나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또 종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몫으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금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건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의 손에 없습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리학자 케이치프 노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6가지 감옥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케이치프 노이드라는 사람이 이 6가지 감옥에서 탈출해야 행복을 맛본다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감옥은 자기 도취의 감옥. 자기 도취. 그래서 자신만을 아는 병에 걸려 있으면 행복하지 않다.
두 번째는 비판의 감옥.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죠. 그러니까 비판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행복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절망의 감옥. 항상 세상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늘 부정적으로 보는 그 절망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나야 행복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과거 지향의 감옥.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내가 왕년에 잘 나갔는데, 내가 왕년에 진짜 한가닥 했는데 늘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다. 이 과거 지향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행복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선망의 감옥. 하나님 내게 주신 것도 너무 소중하고 내게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내게 주신 것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준 것만 보면서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을 주면서 보면서 막 힘들어하면 그런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 하잖아요. 이런 사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그다음 여섯 번째가 뭐냐면 질투의 감옥. 남이 잘 되는 것이 괜히 배가 아프고 이런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다. 이런 감옥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참 돌이켜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는 욕심이 있어요. 정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물욕이 있고 그리고 식욕이 있고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욕심 때문이에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근데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임하고 그러면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막 비판의 감옥에 갇히고 과거 지향의 감옥에 갇히고 막 절망의 감옥, 시기의 감옥, 질투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냥 혼자 고민하고 혼자 눌려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말년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나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10절부터 19절까지는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내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는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의 왕권을 갖다가 계승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30절까지는 다윗이 통치에 대해서 다 맺는 말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중간 부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은혜받기 원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결국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 아멘.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서 자신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지나온 과정을 쭉 보니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주의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말할 때에 특별히 오늘 12절을 가지고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부와 귀도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 말미암고. 다시 말한다면 부와 이 부 경제적인 부를 말하는 거예요. 귀는 무엇을 말하냐면 존귀를 말해요. 존귀. 그러니까 부자가 되어지는 것, 내가 다른 사람한테 존경을 받는 것, 내가 다른 사람한테 존경을 받는 것, 그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그 29장 3절부터 2절부터 쭉 말해주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드는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 이 마노라고 하는 것이 보석이거든요. 이 마노는 제사장들의 예복이죠. 예복. 제사장 예복이 있고 가슴에 흉패를 붙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석이 바로 마노예요. 이 마노는 그 에덴 동산으로 흘러오는 그 하울강 지역에서 나는 보석이거든요. 보석.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내가 사유한 것이 뭐예요? 내 개인적인 금과 내 개인적인 은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궁금하잖아요. 다윗이 고백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에 드렸다고 했는데 얼마나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곧 은비례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여러분, 금이 3,000 달란트예요. 3,000 달란트. 여러분, 3,000 달란트 하니까 이게 개념이 생각이 안 나죠. 근데 1 달란트가 34kg예요. 1 달란트가 34kg. 그러니까 금이 34kg인데 34kg 곱하기 3,000 달란트니까 3,000 해보세요. 그럼 이게 얼마나 되냐면 10만 2,000kg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톤으로 계산하면 102톤이에요. 102톤. 금이. 나 누군가 나한테 1톤만 줬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금 1톤만 주면 여러분, 금 1톤이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1톤 트럭 알지? 1톤 트럭. 그만큼 금 준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더 큰 돈이. 그런데 102톤이야, 102톤. 102톤 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나죠. 102톤을 생각하면 큰 25톤 덤프 트럭 있죠. 그 덤프 트럭 4개를 말한다 생각하면 4개.
이제 좀 개념이 생기세요? 와, 이거 엄청, 와. 우리 진짜 금 한 돈은 요즘 얼마인가요? 3.75g인가요? 근데 그 한 돈이 얼마예요? 요즘 얼마 써요? 30만 원 하나요? 32만 원이요? 와,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죠. 따지면 이 다윗이 금이 102톤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 앞에 들었다니까, 여러분. 놀랍죠. 그럼 은을 얼마나 갖고 있었어요? 은은 하나 앞에 7,000달란트. 7,000달란트 곱하기 34kg 해봐요. 그러면 얼마 되냐면 23만 8,000kg이에요. 이걸 톤으로 계산하니까 238톤이에요. 238만 톤. 238톤. 야, 238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좀 쉽게 얘기한다면 25톤 덤프 트럭 10개. 그만큼 하나님 은을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불을 주셨다. 그 많은 불을 주셨다네. 거기다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잖아요. 야, 정말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께 다윗 가운데 그렇게 불을 허락해 주셨구나.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런 복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이 팔팔해 지금 초롱초롱해져요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귀와 그리고 그 존귀함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서 3장 16절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잠언서 8장 18절 말씀에도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유도 그러하다. 하나님께 부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가 있고 하나님께 존귀함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제 신명기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신명기 가운데 신명기 8장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해요. 야,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40년 동안 너희를 갖다가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네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과실이 풍성해지고 집을 짓고 삶을 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조심해라. 너희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면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스라엘에서 너희들아 너희들의 손과 너희들의 힘을 가지고 이 재물을 얻었다 너희가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기억하라. 재물을 얻을 능력을 내가 너한테 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재물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그 가지고 온 팸을 갖다가 가지고 나오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 백성들을 갖다가 치리하고 재판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이게 막 기도해요.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 감동을 받은 거야. 그 기도가 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구했다고 막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귀와 영광을 받은 것은 솔로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감동시키면 돼요. 응? 하나님 감동시키면 돼. 우리의 부와 우리가 다른 사람 존경을 받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돼요. 분명히 성경 우리가 말합니다. 너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많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 앞에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말하잖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귀와 존경을 받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또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십시오.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부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경험을 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윗 왕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만물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본문 돌아와서 1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에 고백합니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 있사오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는 모든 만물의 주제. 이 주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는 모샬 또는 마샬라는 단어예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통치한다, 지배한다, 다스린다는 단어예요. NIV 성경에는 룰러라고 단어를 쓰거든요. 영어로 룰러 쓰고 있는데 이 룰러라는 단어 자체도 통치한다, 지배한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이 주의 손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앉아있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누워있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를 다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러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주의 손에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0장 9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께 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이 주의 손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하는 꼭 기억하세요. 왜 만물이 주의 손에 있습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그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하셨기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만물의 주제는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만물은 주의 손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 진짜 만물이 주의 손에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잖아요. 그
종살이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역이 노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역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입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출입하는 과정 속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이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잖아요.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누가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기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만물 다스림을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 나오는데 앞으로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 홍해바다를 갖다가 누가 갈라요? 하나님이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모든 만물 주의 손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에서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 나왔을 때 그 광야 속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잖아요. 물을 먹었는데 쓴물이니까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했을 때 그 쓴물이 단물됐다. 하나님께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들에게 하루 매일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물의 주관자가 되셔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25km씩 1m 되는 1m 정도의 높이로 메추리에다가 쌓아버리잖아요. 깜 놀리지도 않아요. 이 정도도 막 그런가 보다. 여러분 25km면 여기서 안양까지 말하는 여기서 안양까지. 여기서 그 마석부터 넘어서까지죠. 그렇죠? 마석까지 몇 킬로 되나요? 여기서 마석까지가? 우리 마석에서 오시는 집사님 몇 킬로 되나요? 10 몇 킬로밖에 안 될 거예요. 더 넘어서까지. 여기서 인천 쪽으로 간다면 그렇죠. 인천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정도 되죠. 인천 쪽 못 돼서. 망원동까지가 몇 킬로 되나요? 25킬로 되나요? 그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북쪽으로는 의정부까지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거리를 갖다가 1m 높이로 메추리를 쌓아버렸다니까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 야, 너 배 터지게 먹어라. 이런 얘기죠. 배 터지게 먹어라. 그것은 만물을 주관하신 그 모든 만물이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만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 또 만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 가는 과정 속에 무엇을 만나냐면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막 깨우잖아요. 우리 두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없냐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야 고요하라. 바람아 찬잔하라 하니까 그렇게 풍랑이 일 때 풍랑도 잠잠해지고 바람도 고요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가 누구기에 바람도 그 다음에 파도 잠잠하고 바람도 고요하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만물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만물을 주관하시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28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다. 분명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모든 사람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자, 근데 이 모든 사람 이 단어를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아니, 그게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감이 없어. 다시 시작. 저는 좀 제가 크게 하고 싶은데 제가 좀 크게 하면 꼭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2년이를 이렇게 하면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2년이를 야 이년아 2년이를 그냥 제가 이름이 좀 그래요. 원래 제 이름이 은현인데 저 아버님이 술 먹고 가가지고 발음을 갖다가 은현이 하지 않고 뭐 2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나 있고 생년을 틀리고 은혜로 은자에 밝은 현자인데 지금은 이제 그게 하지 않고 어질 인자에 밝은 현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놀림을 당해요. 이렇게 2년아 하냐. 그쵸? 좀 그쵸? 2년아. 그 앞에 이제 그 앞에 야가 들어가면 더 이상하고. 근데 2년이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분은 강하게 하신 것이 주의 손에 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름 되면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세요.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결부시킬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크게 하시고 진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신 분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열심히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않고 그냥 집에 그냥 눌러 앉아가지고 나를 크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그만 하고 있으면 아니.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사무엘하 보게 되면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왕을 버리고 이스라엘 2대 왕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렀어요. 사무엘아 이제 내가 사울을 패하고 내가 이스라엘 2대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을 가게 했고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보니까 그 이새의 아들들이 너무 용모가 준수한 거예요. 엘리압 첫째 아들 엘리압 보니까 키가 준수하고 용모가 너무 준수해가지고 이 사무엘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라고 말해. 두 번째 아들 이새 두 번째 아들 되니까 아니다. 세 번째 아들 아니다. 네 번째도 아니다. 다섯 번째도 아니다. 여섯 번째도 아니다. 일곱 번째 아니다.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새한테. 야 그러면 이제 아들이 없냐?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새가 말합니다.
내 아들 이제 8번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지금 들녘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무엘 선지자가 데리고 와라. 딱 오잖아요. 오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게 말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크게 하신 거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크게 하신 거잖아요. 누가 크게 한 거예요? 하나님 크게 하신 거예요. 다윗 이세 아들 가운데 다윗보다 더 큰 형들이 더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형들이 더 잘생겼을 것 같아. 왜냐하면 사무엘을 봤을 때 막 흡족할 정도로 나이도 있고 등치도 크고 딱 보았을 때 다윗은 아직 어리잖아요. 근데 엘리압은 더 큰 형이니까 얼마나 더 멋지게 생겼겠어요. 그런데 다윗을 크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셨잖아. 하나님이셨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강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으로서 이스라엘 치리해, 남녀를 치리하고요. 이스라엘 치리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다스려요. 40년 동안. 근데 이 40년 동안 그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치리할 때 다윗은요 한 번도 전쟁에 치본 적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전쟁하면 패하는 나라, 늘 조공을 바치는 나라, 그런 이스라엘이었는데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됐고요. 전쟁에서 접어지도 아니하고 다윗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던 거예요. 강했던 나라. 누가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강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잖아요. 블레셋의 나라에 누가? 골리앗이 군대 장군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와요. 그랬을 때 그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당당거리지 하나님을 모욕하죠. 나와 싸울 자가 없냐? 너희들이 만군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나와 싸울 자가 없냐? 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모든 병사에 벌벌 떨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하시잖아요.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정말 그 돌맷돌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던졌을 때 그 돌이 이마에 딱 박히고 쓰러 죽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강하게 하신 누구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진짜 돌 있잖아요. 물맷돌 해가지고 그게 돌이 이 짱돌처럼 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돌이 아니다니까요. 작은 거. 근데 작은 것이 기가 막히게 이마 미간에 딱 박혀. 근데 이게 박혔는데 박히는 속도가 그 다윗이 던졌을 때 던지면 시속 몇 킬로 나올까요? 시속 100킬로 나올까요? 우리가 여러분 공을 던지잖아요. 일반적으로 공을 던지는 사람들은요 100킬로 나오는 게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투수들은 160킬로 막 150킬로 나오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 100킬로 나오기 어려워요. 그 100킬로 던졌을 때 이게 바뀔까요? 근데 기가 막히게 딱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돌을 갖다가 돌에 속력을 붙여가지고 딱 던졌을 때 딱 박혀가지고 이게 그게 넘어지고
이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강하게 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하신 분 누구시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여러분을 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나오잖아요. 이삭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자, 자기와 더불어서 가족과 그리고 종들과 그 많은 그 민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내려가요. 근데 한 번에 내려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인 그랄이라는 곳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그랄 땅에 머무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 말씀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얼마나 크게 하시고 얼마나 강성하게 하신 줄 아세요?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올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크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의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말미암아 그를 이삭을 크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말미암아 그 이삭과 함께했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강성하게 하신 거예요. 강성하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고 크게 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요, 제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크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는 2023년 되길 원해요. 그러하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쭉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크게 하고 강하게 하세요.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시죠. 3년 6개월 동안 가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사르밧 과부 집에 가게 하셨고, 그 사르밧 과부 집을 통해서 엘리야가 말씀을 그 떡반죽 끓게 밀가루 조금과 그 기름부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 걸 가지고 그거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할 때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을 떡을 만들어 내게 먼저 가져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를 갖다가 3년 6개월 동안 먹이고 입히잖아요. 크게 하시고 또 강성하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크게 하고 강성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진짜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네, 고백하고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부와 여러분의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만물을 통치하신 것, 만물이 주의 손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이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 2023년 한 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더 구하고 나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어져서 크게 되어지고 강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갖다가 품어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내 걸음걸음과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내 부귀와 삶의 존경을 받는 것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를 크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신 것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 것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자식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사업이 형통하게 되는 것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부와 아버지 존귀함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크게 하심과 강해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 남편이 아버지 주께 아버지 돌아와서 아버지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 자녀들이 아버지 주 앞에 나오는 것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무너짐들이 회복되어지는 것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닫힌 마음의 문이 아버지 열려지지 않은 것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것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의 아버지 도우심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여, 우리를 손잡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2023년 한 해 아버지 주의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크게 되어져 강하게 되어져 역사에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 같은 아버지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손을 도우심의 손을 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의 손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손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부모가, 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 그것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삶이 풀어지고 내 억울한 마음이 풀어지는 것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의 아버지 사업이 크게 되어지고 강하게 되어지는 것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낭떠러지 같은 그런 삶의 끝자락에서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그것도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주의 아버지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한 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하게 하시고 존귀함을 누리게 해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강권조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드려지는 손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되어도록 흘러 넘쳐 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쓰고도 남는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워줄 줄은 꾸이지 않게 하시고 나눠주고 나눠줘도 남음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마다 작별 주영 예물 드리고 선교 예물, 건축 예물, 감사 예물, 또 11조 예물 다 올려드립니다. 다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에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고 아버지 건물을 세워가는 것보다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 사람을 아버지 만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도구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 앞에 새로 나오신 우리 서한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한이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손에 도우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한 마음 치유하시고 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며 아버지 지쳐있는 그런 심령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전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쫓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또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역사 보고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이 크게 되고 강하게 하는 것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2023년 이 한 해 진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우리 모두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위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 기부금 영수증 준비했는데요.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